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또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할렐루야로 올려서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영적인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국 시작이 오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우리 요절을 한 절 읽고요.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교구장하고 같이 읽었지만 두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전혀 없어지고 새로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여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기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모든 불행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란 말은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실 눈물은요, 여 기쁨의 눈물도 있고 눈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을 그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눈물이 다시는 없다 이 말이죠. 불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에요. 죽음이 제일 큰 불행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큰 불행이 있지만 사망이 제일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 사망의 원인, 그다음에 그 상황,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결과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또 현상. 그 사망은 다양한 현상이 있어요. 작은 씨앗과 같기도 하고 또 싹같이 새로운 나온 새싹같이도 하고 커져서 열매 맺기도 하고 나중에 넝풀이 많아서 꼼짝 못하게 막 사람을 갉아내기도 하고 그게 사망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망을 세 가지 현상으로 다시 설명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없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주 큰 슬픔들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슬픔들을 그냥 여기 큰 슬픔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나? 예, 곡하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이에요. 막 이 슬퍼서 막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도 소리 지르잖아요. 괴로워서 소리 지르지요. 예, 그래서 애통하는 것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 곡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기도 하지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소리 근본 의미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건데 슬퍼서 고함도 지르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고함 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픈 것. 여기서 아픈 거는요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지만 이 아픈 거라는 이 사실 이 어원 헬라어의 신약 성경 헬라어의 어원은
너무 수고를 지나치게 해서 막 괴로운 상태. 그러니까 몸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일을 너무 심하게 하면 괴롭죠. 어느 정도가 되죠? 과로사에서 죽을 수도 있죠. 예. 그 모든 그런 힘들고 아프고 몸이 막 지치고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픈 거란 고통스러운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똑같은 말이죠, 사실. 고통스럽다면이나 아픔이나 똑같은 말인데 질병 때문에도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포함한 거를 여기서 아픈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하나도 없이고 행복한 나라가 새하늘과 이 새 땅이다. 온 우주가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고 이 지금 읽은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먼저 이 뜻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 교훈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21장 2절 한 절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이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를 제목을 붙인다면요, 이 한 절 제목 새 하늘과 새 땅 중에 이 부분은 천지 만물과 자연 환경을 새롭게 하신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하늘을 보면 과학자 중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은요 하늘은 너무 오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늘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개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자연 이 하늘 그러니까 천체 이 하늘의 이 해달별들을 보면 그 별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별 세 개만 말해봅시다. 그러면 태양, 지구, 달. 우리 사는 이 지구에 영향 미치는 지구 없으면 사람은 못 살지요.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영향 크게 끼칩니다. 제일 크게 끼쳐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 우주는 특히 지구를 여기 천체 중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게 지구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여기 관계들 보면은 진짜 미세 조종돼서 너무나 아름답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그런 상태로 미세 조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우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천지 만물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구에 관해서도, 이 땅이죠. 이 지구에 관해서도 이 크기도 정확하게 여기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이 정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구도 기울어졌잖아요. 똑바로 돌지 않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지요. 지구볼 보면 좀 기울어졌잖아요. 여기 기울어진 게 이렇게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도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적도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이 양쪽 극은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데 쫙쫙 길어서 돌기 때문에 훨씬 더 태양을 받는 면적이 넓게 돼 있다. 이런 게 아주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을 만들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 싹 없애고 지구도 없애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만들어요.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원래 있던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이 말은요, 이 체질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맥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없애시고 새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부활의 몸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없으면 새롭게 주시고 있으면 그걸 변화시켜서 완전히 똑같아요. 부활하거나 변화되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게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상태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우주, 하늘과 땅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어떻게 방법을 하실지, 우리 몸이 몸을 그렇게 두 가지 하시니까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거는 안 알려줬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가능성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계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것을 비유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몸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근데 영이 아니에요. 영에다가 몸을 더해 주시는데 그 몸은 썩거나 죽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이다. 이 물질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부활 때문에.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그 두 가지 하나의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 갖고 있으면 뭐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이 성경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바다가 없어진다네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바다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데 있는 걸까요? 꼭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지요?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제가 대신할게요. 바다는요,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에어컨이에요. 바다는 비열이 높아요. 이건 과학적 용어인데, 비열이란 에너지가 많이 드는다는 거예요. 물을 끓일 때 여러분, 다른 어떤 액체보다 물은요 오래 끓여야지 뜨거워져요. 다른 것들, 알코올이나 무슨
다른 액체는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요. 물은요 한참 열을 가해야 뜨거워지고요, 또 뜨겁다가 오래 있어야 식어요. 자, 바다가 지구 땅보다 이 육지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그 열을 이 밤에는 이 낮에는 받아 있다가 이 밤에 내보내고, 여름에 뜨거웠다가 겨울에 내보내고, 이게 에어컨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끔 해서 지구가 그렇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요 물이 없기 때문에 수성, 금성, 목성, 토, 거기는요 태양이 비치면 뜨겁고 태양이 안 비치면 차갑고,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 살기 엄청 힘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을까요? 바다의 겁니다. 또 하나, 바다는요 정화, 이 지구의 이 육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물들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 가지 그 하수도물, 우리 하수도물을 그냥 강으로 버리고 바다로 다 버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따로 이 관으로 뽑아서 종말 처리장, 그 맨 마지막에 거기서 이 여러 효소나 또는 미생물로 분해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바다로 버려요. 강으로 버리고.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려도 알아서 깨끗이 자연적인 그 미생물과 이 효소로 다 분해가 깨끗해지는데, 너무 오물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이제는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가 모여서 섬이 됐대네. 그 정도로 이제는 이제 지구가 이 자정 역할, 그렇게 하는 능력을 초과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상 종말이 와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는요 오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기 이 천국에 가면요 생명나무 열매가 달달이 새로운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먹으면 그럼 오물 안 생기나요? 그거는 먹으면요 그냥 100% 에너지가 되고 100% 기쁨이 되고 하나도 오물이 없어요. 안 먹어도 살아요. 영원토록 안 먹어도 살지만 먹으면 더 기쁨이 돼. 그러니까 바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화조가 필요 없고 변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바다가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서 난 바다를 좋아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요 그냥 바다 못지않고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로 해봤자 지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수 강이 바다같이 나중에 끝에 가면 넓게 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수 강이 아주 넓은 강이 있고 그 바다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을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바다 좋아한다는 거 괜찮아요. 이 세상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생명수가 넘치는데, 그럼 끝으로 어디 가요? 끝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 영혼 속에 흘러넘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생명수 강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명수 강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존재들의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풍성한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염려 걱정할 거 없다. 성경 말씀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바다가 없어진 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어컨과 정화장치,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있습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인의 상징입니다.
근데 왜 바다가 왜 악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바다라도요, 진짜 바다 속에는요, 바다에 화산이 있는 거 알아요? 해저 화산. 화산이면 뭐가 나오지요? 거기 화산재, 화산, 또 여기 여러 가지 유황, 가스, 독가스 막 나와요. 뜨거운 그 용암이 나오고 그런 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사는 생물들도 있어요. 바다 주위에. 왜? 나오자마자 바닷물에 식으니까 따뜻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따뜻한 또 유황 같은 거를 에너지로 삼는 아주 특별한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솟구쳐내는 거는 마치 여러분,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성경에 이사야 여기 선지자가 참,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아는 거예요. 바다에서 막 이렇게 이 바다 이 화산이 터지는 거, 이거는 악한 자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팍팍 솟아오르는 거. 그렇죠? 악한 자들은 이 화도 잘 내잖아요. 팡! 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그런 모습. 바다가 악한 자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한 자가 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상징적인 교훈이고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교회를 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태어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런 사람들, 이단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새하늘 새 땅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없다. 이단은 천국 못 들어간다. 아무리 예수님 예배 열심히, 이단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통 교회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미친 듯이 믿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믿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 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다.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의심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자, 단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진실된 믿음인 사람만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 이 세상 말세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말세긴 말세예요. 바다가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 보니까 그거는 이 하늘나라에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결국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지요. 하늘나라에 악인이 들어가 하나님 허락한다면 그 하늘나라가 또 꼭 지옥이 되겠지요. 그 하나님 기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악한 마음 안 가져요? 그죠? 악한 마음이 솟아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죄짓고 싶은 마음. 그걸 얼른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갑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아까 1절에서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하시는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없애면 우리가 어디로 가나 사람이? 그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없애는 걸 순간적으로 없애고 순간적으로 새로 만들면요, 그거는 변화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우리가 방법으로 이 말씀의 진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2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이 새 땅을 만드는지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읽고 두 번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왜 여기 2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5절까지 갔냐? 왜냐하면 2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건데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신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 참된 말이니까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거 꼭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기록한 말. 꼭 기록한 말 하나도 꼭 기록해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더 말씀하시고 이거 꼭 기록하란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 우주가 만들어져라. 그 말이에요. 우주가 만들었어요. 아랫물은 한 곳에 모두 바다가 되고 육지가 땅이 드러나고 그 육지가 드러나서 무치 드러나고 땅이 되라. 그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우주와 이 사람이 사는 지구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도 뭐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이걸 보니까 있던 거를 새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통일되는 건 뭐냐? 말씀으로 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진화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라고 그러면 새롭게 된다. 꼭 기록해놔라. 이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나중에 자유주의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사람의 악한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는 깨닫고 자유주의 포기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말만 포기했고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거짓말쟁이들,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미 아시고 이거 꼭 기록해놔. 사람은 진화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께 새롭게 하셔야 새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문제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를 새롭게 하신다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내용 쭉 생략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4절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라고 그랬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처음 것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주 만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 허복도 하나님께서, 아니 생사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천국에는요 아기 낳는 일이 없어요. 천년왕국, 아니 영원한 천국 가기 직전까지만 천년왕국에서 아기 낳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만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롭게 인생 사는 거, 천국의 삶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애곡도 아픈 것은
다시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생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생활도 포함된다. 새롭게 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6절과 7절, 8절 이 세 절입니다.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이 6절, 7절,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새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지금 그 당시 계시해 주실 때 앞으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선포할 거다. 그래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언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강이 되어 흐르고요, 나중에 바다같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 특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온 모든 존재에게 넘쳐 들어간다는 뜻인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여기서 목마른 것은 이 땅에서 지금 목마르는 사람에게 주시고 영원히 영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시느냐? 목마른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목마른 자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불행하면 또 죽고 싶어 해요. 행복하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시황이 불사약 구하러 다녔다고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에휴 어쩔 수 없어 죽으니까 죽는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120살 살면 한 영원히 살 수 없나?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죽음이 멀리 있어서 안 죽을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뭘 죽는 거 두려워해? 근데 늙어보세요. 이제 80살, 90살 자기 친구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남고 발발발 떨리고 그럴 때 치매 걸리면 괜찮아, 모르니까. 근데 머리는 똑똑하면 불안이 확 타고 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리라.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생명수로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의 물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란 말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죽어서 없어지면 허무하잖아. 그 왜 태어났어? 근데 사람은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없어진다고 그러면 미처의 본전인데, 근데 죽는 건 두려워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아. 직접 죽음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죽음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평생도록 하나님 찾아보지도 않고 불행한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서 좋으신 하나님 먼저 인정했었습니까? 믿었습니까? 하나님 생명 주시는 거 받았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원하면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기는 자여야 된다. 이기는 자란 말은 마귀와 짝해서 마귀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 생명수를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다.
이거는 상속받으니까 거저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기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망가는 사람, 여기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안 해요. 가능한 생각 안 하길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자들이 많죠. 여보세요, 흉악한 자들. 사람은 흉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맞는 거 싶어서 남 때리고, 자기는 자기 거 지키고 싶어서 남의 거 갈치 않는 남들, 흉악한 자들이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은요, 모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원래 음행은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거지만 핵심은,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사랑해.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점술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운명의 신을 믿던가 점쟁이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상숭배자들은요, 하나님 대신 다른 물질들, 다른 형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성경 말을 믿지 않고, 단지 믿지 않으면 앞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거는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크게 떠드는,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여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악평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 말. 이거 일일이 성경 구절 다 말하는, 증명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간 거예요.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불과 영으로 타는 법, 영원한 지옥이지요. 지금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음부지옥에 가요. 이건 영원한 지옥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불꽃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만들어 놓으신 불못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음부지옥에서 나와서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려서 다시 부활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 가운데 형벌을,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지옥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옥도 음부지옥 말고 영원 불못지옥, 더 큰 고통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 들으면요, 지금 설명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진리일 뿐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강력하게, 아주 중요하다게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심각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자연 환경을 새롭게 하신다.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불행의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다. 영원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둘인데, 하나는 영생의 하늘나라고 영원한 천국이죠.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배경입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대척점,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면 영원한 불행의 나라, 형벌의 나라, 불꽃 속에서 행한 대로 고통당하는 나라는 유황불못. 유황은요, 불탈 때 코를 콕 찌르는 거 알아요? 유황 불 부는 거 냄새 맡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맡아봤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좀 떨어졌나 봐.
그 유황불 속에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지 알려면 노란 유황 불태서 코를 맡아보세요. 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쇠구멍으로 꽉 찌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과 인생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겠다, 행복하게 하시겠다, 아니면 영원한 분노 속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걸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거 왜 앞으로 이를 왜 말씀하셨어요? 심각하게 왜 말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그 기준, 진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어떤 신앙? 우리가 목할 신앙을 부르는 거, 우리가 올바로 의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죽더라도 이 올바른 진리를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모두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고 또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늘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야 되죠. 예, 영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늘나라를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역사적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1분간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22장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심각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선택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섬기면서, 그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서,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